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우리 22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로 26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뻐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한 군데 있는 말씀을 더 읽습니다. 잠언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라고 말하죠.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모든 설교가 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설교하는 내용에 100% 온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없기에 설교하는 내용들이 다 무겁습니다. 본인에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설교 중에서 특별히 무거운 설교가 바로 오늘 해야 되는 이런 설교입니다. 저희는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말씀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정작 제 자신은 부모를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어버이날 함께 하지도 못하고 그저 전화 한번 찍 드리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이기 때문에 도리어 성도님 중에서 불효자를 찾으려고 한다면 저보다 더 불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위선적인 자리에 제가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설교는 저에게는 가장 무겁고 힘든 설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심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 때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계명, 그 축복의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머니 날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라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자베스라는 여인,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거기에 그녀를 통해서 배웠던 많은 학생들이 그 좋은 선생님을 그리면서 그녀를 추모식을 하는 날 그 선생님의 딸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안나라는 여인이 와서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5계명을 가지고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알고 계십니까? 10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성도라면 10계명의 내용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알기 쉬운 10계명, 외우고 쉬운 10계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단어를 가지고 하면 가장 쉽습니다.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겨라. 둘,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삼과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게 5계명입니다. 육신을 살해하지 마라.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팔뚝을 찍을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구차히 거짓 증거하지 마라. 십자가만 굳게 잡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얼마나 쉽습니까? 이 정도도 모르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벌써 저거 4년 반이면 그냥 척하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5계명을 가지고 이 딸이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엄마가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엄마의 이렇게 추도식에 바치는 일을 했고 거기에 감명을 받은 아이들이 그 일을 계속 따라합니다. 그리고 1914년에 미국 국회에서는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로 정해서 미국 전체가 한꺼번에 지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 제가 어머니 날마다 어머니들이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는 많은 귀한 어머님들이 있어요. 물론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님이었던 마리아도 있고요. 또 기도로 자녀를 생산했던 한나도 있고 또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라도 있고 룻도 있고 나오미도 있고 많은 귀한 어머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 늘 어머니 날 떠오르는 어머니가 있다면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 여인,
심지어는 나이가 새파랗게 젊은 예수 젊은이에게 찾아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던 그 여인. 그래서 차마 평생 듣지 못할 말,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라도 그녀는 물러가지 않고 자존심 다 버리고 모든 체면 다 버리고 수치를 다 버리고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여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던졌던 그 여인이야말로 아마 우리의 어머님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좀 넘어가고 나니까 옛날에 가졌던 담대함과 그 용기들이 조금씩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담대하고 여전히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조금 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 생기는 것인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어머님들, 우리의 아버님들이 나이 50이 훨씬 넘으셨던 분들이 완전히 이국 땅에 오셨잖아요. 미국 땅에 와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 때문에 미국에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자녀 때문에 말도 못하는 버벅거리는 영어를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애썼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향해 소원을 갖던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자존심과 체면과 수치를 다 버려놓고 오직 자녀 살려보겠다고 했었던 이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어머니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부모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머님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엄마가 귀신 들리고 딸이 엄마의 병을 낫겠다고 했다면 아마 예수님이 개 소리만 나와서도 어디 의사가 당신밖에 없냐고 삿대질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렸을 가능성이 많지요. 자녀는 엄마를 위해서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창피하게 여기고 집에 있게 하시는 게 도리어 많은 자녀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합니다. 또한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가장 큰 기도는 어머님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 어거스틴도 엄마 모니카의 기도로 그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제 자신도 그래요. 제 자신도 어렸을 때, 청년 때, 젊었을 때 그래도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하고 다녔을 때 집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변기 뚜껑 붙잡고 토하고 있을 그때 우리 어머님은 어디서 제 등을 두드려 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던 그 어머님들의 기도를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할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녀가 예수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머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는 어머님들의 신앙의 지도로 그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특별히 예수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 신앙인 어머님들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김동욱 목사님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 날 자기가 줄에 서면서 얘기했대죠. 예수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는 게 잘 사는 길이고 예수 잘 믿는 게 바르게 사는 길이고 예수 잘 믿는 게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돈이 많았던 락커펠러라는 사람, 그분의 어머니가 또 그런 유언을 했다는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일찍이 아버지를 잃었던 그 아들이 어디 가서 수치를 당할까봐, 어디 아비 없는 자식이란 말을 들을까봐 그 어머니는 항상 그 락커펠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했던 그분이에요. 두 번째로 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로 주일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려라. 본교회에서. 네 번째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은 11조 주머니로 만들고 항상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5번 다섯 번째로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반성하고,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써서 도우고,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자녀가 예수 잘 믿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그녀의 유언 속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효를 얘기합니다. 근데 효라는 것은 유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 사항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문제 있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효라는 것은 결국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겁니다. 효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22절은 얘기합니다. 효를 하는 방법 중에서 내 낭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말이에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모의 말을 업수히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효도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이가 지나가고 나이가 먹어가면 왠지 부모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부모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도 높고 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무엇인지 필요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찾아가면 항상 해결받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미국에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영어를 더 잘하게 되고 내가 더 문화를 많이 알게 되고 내가 미국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더 알고 하고 능력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픽 그랬어요. 몰라서 그렇잖아요, 아버지. 그런 게 미국은 아니야,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버님의 얼굴이 확 변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나게 책망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지혜가 떨어지고 나보다 아는 것이 없어도 여전히 부모님인데, 내가 부모님의 말에 경청해야 되는데, 청종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하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분의 부모님에 대한 그 사이즈가, 크기가 나보다 작아졌을 때 내가 부모의 말을 무시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종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listen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 듣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hearing과 listening. hearing이라는 단어는 내가 의지를 발휘하지 않아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영어가 좀 들리는 분들은 귀가 열려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옆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listen이란 말은 그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발휘해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이 listening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listening is putting what you hear in action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들은 것을 행위로 옮기기 위해서 듣는 것, 이게 바로 리스닝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청종이란 바로 그 단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이 청종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와 어미에게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장수하고 잘되기를 원하지만 비결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경외하면, 부모에게 잘하면 잘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에베소 6장 1절에 있는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더니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것만 순종하면 되죠. 그러나 그 뜻은 말씀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약에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안에 거하는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이에요. 부모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효도는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을 언제 잘 들으셨어요? 물론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별로 소용이 안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들어야 되는 설교니까 자우지간 합니다. 효도는 잘 듣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솝 우야기도 보면 잘 듣지 않아서 맨날 울었던 게 하나 나오잖아요. 청개구리. 엄마 말을 지독히도 안 들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한번 들어보는 척하다가 평생 울고 있는 청개구리의 이야기. 요새는 교회 안에도 청개구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부모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잘 듣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부모 말에 경청할 때 부모가 기뻐하십니다. 부모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부모가 살아 생전에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놓쳐버리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부모를 기쁘게 해보겠다고 별별 걸 당하고 큰 비석을 세워놓고 맨날 추도 예배 드리고 맨날 거기다가 큰 상을 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해봤자 부모가 세상 떠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는 거예요. 중국 문헌에 한 시회전이라는 데 보면 나오는 글은 이렇습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멎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말란 말은 경솔하게 여기지 마라, 업수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 부모가 나이가 먹게 되면 모든 면에서 떨어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도 떨어지고 방법도 떨어지고 언어도 떨어지고 뭐요 그래. 또 나이가 좀 드시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십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님들 가끔가다 가시면 똑같은 얘기 갖다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늘 사랑했던 한 권사님이 계세요. 저를 놓고 평생 기도했던 정말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권사님인데 몇 년 전에 한국을 갔더니 85세가 돼서 저를 만나봤어요. 저를 놓고 내가 죽는 날까지 너를 놓고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던 권사님이세요. 저희 아내가 저희 첫 아기 우리 리베카를 임신했을 때도 그 권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나를 놓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임신한 것을 그 권사님이 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를 놓고 기도하시는 정말 능력 있는 분이고 저의 큰 방패와 같은 분이었는데 제가 찾아가서 85세 되신 다음에 제가 만났더니 한 3시간을 앉아있는데 똑같은 말을 한 300번은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내가 짜증나게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효도인 것 같아요. 물론 내 친부모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 300번 하신 말씀을 다 들어줘서 그래요. 또 물어보세요. 또 얘기했죠. 또 물어보세요. 또 얘기했죠. 또 물어보세요. 또 얘기했죠. 그게 자녀가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나이가 먹고 쇠퇴하고 정신도 흐려지고 육신도 흐려지고 다 약해지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다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이민자의 어른들 와서 그 고생하면서 그 무시당하면서 오늘 육신이 다 망가졌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자식들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식들이 부모들을 창피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부모님들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들을 없이 여기지 않으려면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그 길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셔야 돼요. 제가 성장해서 보니까 부모님들의 길들이 한심한 길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다른 거죠.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과도 다릅니다. 부모님들은 율법주의적이고 우리는 좀 하나님의 은혜적이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왜 굳이 저렇게 믿어야 되나?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욕합니다. 도대체 믿으려면 똑똑히 믿지 엉뚱하게 믿고 이상하게 믿고. 여러분 사실 1세분들은 우리 어른들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신앙에 대해서 깊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1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때는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 어떤 때는 약간 샤머니즘과 섞여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간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있기도 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진심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뿐이에요. 우리 지금 조금 배웠다고 말하는 우리들, 조금 새로운 신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우리들, 조금 은혜를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거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이 조금 신비적이고 조금 율법적이고 조금 샤머니즘적이고 조금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고 그들의 신앙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자녀를 먹여 살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길들도 우리 자녀들이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있고 엄마 아빠의 신앙과 기도로 내가 오늘도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 앞에서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런 거예요. 부모들의 신앙이 우리와는 달라도 그들의 신앙은 정성적이었고 그들의 신앙은 진심이었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좀 잘나가는 2세들, 좀 잘나가는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과 부모들의 길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좀 안타까워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축복이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형편없어 보이지만 부모님들을 통해서 축복이 내려간 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님들을 인정해. 오늘 26절에 있는 것처럼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라.
내가 살아왔던 길, 내가 살아왔던 인생,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 아들아 나를 인정하고, 아들아 나를 축복하고, 아들아 내 길을 즐거워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보니까 몇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25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책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자주 모시고 다녀라. 물론 저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자주 모시고 다녀라. 이 노자, 늙을 노자라는 걸, 효자라는 걸 보니까, 효도할 때 효자, 한문은 제가 잘 모르지만 효자라는 그 단어를 해석한 거 보니까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더라고요. 늙은 부모를 아들이 업고 있는 모습이 효자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들들이, 젊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자주가 같이 다니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물론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드리고 공급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물질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 이거 중요하죠. 또한 그분들의 밝은 웃음을 드려야 돼.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차사나 개콘이나 이런 거 보고서 안 웃으세요. 여러분도 안 웃지만 아무튼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언제 웃는가? 부모들이 언제 웃는가? 자녀를 보면서 웃어요. 그래서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그 노래자라는 사람이, 이름이 노래자래. 하필이면 또 그 사람이 노나라에 살았대. 노나라에 살던 노래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모에게 늘 효를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나이가 70이 되어도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어리광도 피우고, 아마 저처럼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부모를 웃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는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80대는 엄마가 60대는 아들이 길을 건너갈 때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런 것은 자녀는 늘 자녀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부모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웃음도 드릴 수 있는 건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요, 저희 형제가 셋인데, 제가 큰 아들, 그 둘째가 그 유명한 철수, 또 셋째가 있어요. 물론 자녀는 다 그렇겠지만 가서 어머니를 만나면 셋째가 오면 셋째 왔구나, 둘째 오면 왔구나, 제가 가면 막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앞에 나타나면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얼굴에 활짝한 웃음을 피게 하는 것은 자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여러분이 그 앞서 재롱도 좀 껴주시고, 제 아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 어머니 앞에 가서 엄마 찌찌 좀 만져보자고 우리 어머니 젖을 만져. 먹기는 내가 먹고 컸는데 만지긴 지가 만지더라. 또 우리 어머니 얘가 이러면서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노인들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따님들이 엄마 아빠를 그냥 멀리만 바라보지 마시고 가서 껴안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때 굉장히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주 찾아뵙고 우리 전화도 드려야 돼요. 어떤 분이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녀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보다 더 큰 효자가 없어요. 두 번째로 훌륭한 사람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 뵙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훌륭한 사람은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라도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치매가 걸립니다. 왜 치매가 걸립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그래요. TV도 보고, 한국 TV 요새 디렉TV 보니까 채널이 13개래 14개래 많은 걸 보긴 보시지만 그저 그거 보는 것만 갖고는 치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치매의 문제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고 만져보고 얘기하고 웃고 이런 생각이 공유가 될 때 치매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고 자꾸 찾아가시고 자꾸 만져드리고, 치매라는 것이 머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스킨십에서부터도 치매는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12번씩 만짐을 당하면 사랑을 느끼고 살아있다는 생각도 들게 된대요.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부모가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형제와 원수가 돼서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동생 안 봐 라는 말을 거침없이 부모 앞에서 퍼대면 부모님은 속에서 울고 속이 썩어지는 거예요. 내 새끼들이 서로 잘 지내야지, 가난해도 서로 화목해야지, 서로 안 보고 서로 등 돌리고 살아가면 아무리 부유해도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부모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해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부모에게 쳐드리지 말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거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막 쳐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모에게 드리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원하는 것, 부모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녀가 건강한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을 잘 돌보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덜렁 아파서 누우면 부모 마음은 썩어지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먼저 보는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마음에다 묻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갈 때 부모가 기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건강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르게 살아야 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로부터 그냥 엄청 욕을 먹고 혹은 죄를 져서 잡혀가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그러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의롭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를 둔 부모가 마음속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축복하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랬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마음을 다하여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부모는요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죽어갑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부모인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생각이 커도 부모의 마음보다 크지 않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이 가장 큰 사랑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효자 집에 효자가 난다 그랬어요. 자기 자녀에게는 이놈들아 나에게 효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정작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자녀가 뭘 보고 배울까요? 그거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하면 그거 보고 배워요. 그래서 효자 집에 효자가 나오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것은 못해도 정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못 가고 전도 못 나가고 선교 못하고 혹은 독수리 제자 훈련학교에 못 오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공경하시고 부모들을 잘 돌보시고 정말 성심껏 하나님에게 하듯이 부모들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의 약속 있는 그 계명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그 계명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우리 예전에 한 분이 이제 자기 동네에 왕이 행차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 나이가 많은 자기 어머니가 반신불수가 돼서 뭐 흔히 말하는 뭐 대소변도 다 집에서 볼 수밖에 없는 분이었는데 왕의 얼굴을 늘 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가 냄새도 나고 제대로 씻지 못하고 몸도 다 비비 틀어져 있는데 왕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그 소원 때문에 그 엄마를 들쳐업습니다. 그리고 왕이 행차하는 길목에 나갑니다.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인상 쓰고 찌그렸지만 그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손을 들기 위해서 엄마를 들쳐업고 왕의 앞까지 가서 왕이 지나가는데 엄마로 그 얼굴을 보게 합니다. 근데 왕이 지나가다 보니까 한 아들이 자기 다 쭈그러져 있는 할머니 엄마를 업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잠깐 세워서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냐. 그래서 그 아들이 여차저차 이차저차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너무나 기뻐서 바로 이 아들이 효자로다 하고 큰 상을 내렸어요. 그 소문을 다른 동네에서 들었습니다. 다른 동네에 있는 불효자 한 분도 부모를 챙겨보지 않았던 그 불효자가 그 말을 듣고 나도 상 받아야지. 그리고 자기 엄마 안 가겠다는데 굳이 억지로 들쳐업고 왕이 가는 길목에 또 나가서 막 보여줍니다. 왕이 지나가다가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여차저차 이차저차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놈은 불효자라고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쳐 혼내줘야 된다고 곤장을 때리시라고. 그때 왕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거야. 그리고 상을 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내가 원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혹은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 교회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 그냥 한 명씩 잡고 권사님 앞으로 내 엄마 해. 그리고 섬기세요. 장로님 내 아빠 해. 섬기세요. 그것도 안 됩니까?
좌우지간 부모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